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력도 있고 겸손한 사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되면 너무 괜찮다 싶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 그냥 사두개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내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랍비라고 인정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스승님 밑에서 율법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수준이 곧 내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놈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입학 시험이에요. 랍비가 되기 위해, 바리새파가 되기 위한 자격 시험이 뭐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봐 이거예요. 그걸 다 외면 그러면 이제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간단하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 뭐 이런 게 시험 문제였대요. 그걸 맞추면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을 스승에게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율법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으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재산을 나누어주는 문제라든가 율법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실력이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뭐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기도 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서 아라콘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70명입니다.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사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데는요, 독특하게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7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실력이 있고 탁월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면 이게 율법 교사라는 뜻도 있고 박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꼭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박사님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를 저 사람은 율법 박사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율법 해석을 탁월하게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요, 거의 모두 다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교만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자기도 그리고 타인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존경을 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누군가에게 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졌다고 해요. 그게 저는 이 사람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겸손한 겁니다. 근데 나는 다 알아. 이미 나는 세상에 도통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배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자랑을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뭐 나한테 가르칠 거 없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답은 내가 결정해 있고 그러니 나한테 뭐라고 해주지 마세요 이러면 그게 교만한 거라고요. 자, 이 사람이 뭔가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알고 싶은 게 생겼다고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근거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요? 확인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2절과 3절이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이상하다 지금. 매끄럽지 않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매끄러우신가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핀트가 다르잖아요, 지금. 지금 니고데모가 물은 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까? 그거를 일러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너가 알았다고 하는 것, 아는 것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상한데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됐어요. 제가. 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니고데모가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오이다 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이다 라는 말이 물론 시각적으로 본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다른 뜻으로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아요. 선생인 것 같이 보여요.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로 답변을 하시는데 역시 이게 본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냐? 근데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해한 건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너가 지금 뭔가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온전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력으로 보면 출중합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탁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건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뭐냐?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됐을 수 있고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분명하고 정확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니고데모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바리새파이고 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라고 율법 박사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니 내가 아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틀림없어요. 당신 하는 걸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쩌면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처음 알아봤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 정도예요 실력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깨닫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느냐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갈 나라를 할 수 있사오느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겠어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두 번째로 다시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두 개인 겁니다. 뜻이 두 개. 물론 다시 반복되어 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 앞에 있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라고 하는 말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가 위로부터 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가 태어났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게 많이 유사해요. 형식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밑줄을 그십시오. 예수님 중요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보시면 일단 밑줄을 긋고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사람이 거듭난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뜻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일러주셔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물은 뭐냐면 세례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나눌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걸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뭘로 상징하냐면 물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성령을 물로 소개하는가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자기의 육신의 조건으로 거듭나려고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보다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러면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주목서 설교를 들으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거듭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거듭날 거라고.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들을 보면 꼴 보기 싫어요. 왜 신앙생활을 졌다고 하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주인처럼 한다고요. 세상의 주인들은 밑에 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좋아하죠. 자기 일 아닌데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면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잘 못하면 버리고 이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가 하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듭남의 조건이 내 육신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귀하죠. 성경 읽는 일이 귀하다고요. 예배 드리는 일이 귀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남들보다 열심히 드렸다고 내가 거듭나냐? 아니라는 말이죠. 휴가를 반납해가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귀합니다. 내가 남들도 이렇게 쉬는 것처럼 똑같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 귀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듭나냐? 라고 물으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거듭나는 거 아니라고요. 오직 거듭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내가 뭘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육일 뿐이에요. 내 육신의 훈련일 뿐이라고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건 육신에 관한 일이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으로부터 난 것이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육신에 어떤 훈련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조건에 내가 육으로 하는 일들을 할 때에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십시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내가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영적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온전히 사람 되게 하는 것, 성령 되게 하는 건 영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는데요.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그 생영 그러면 이게 생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과 관계된 것 같은데 그냥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원래 여자는 아니고 여자는 뼈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는 흙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흙 아파르라고 하는 게요. 질은 아니고 마른 흙입니다. 진흙으로 지으신 거 아닙니다. 마른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뜻 중에 마른 흙보다는 먼지라는 뜻이 더 강해요.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제 본질이 뭐라고요? 먼지. 먼지라고. 여자는 뼈, 남자는 먼지. 그러니까 남자를 좀 불쌍히 여기시라고. 원래 남자가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그 먼지가 생명, 살아있는 게 됐다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숨 때문에, 생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먼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건 하나님의 생기. 이게 이 네샤마 이게 그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파르가 카이가 되는 건 네샤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먼지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그러면 바람, 호흡, 숨 뭐 이런 뜻들이 있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있고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성령님이 계셔서 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드는 마지막 질문.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건데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놀랍게라고 하는 말이 타오나죠. 이러면 이게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데요? 라고 묻고 싶은데 예수님이 미리 선수를 치셨어요. 자, 어떻게 거듭나는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성령 이라고 하는 말이 숨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바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바람이 존재하나요? 예, 바람이 실제로 존재하냐고요? 예,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바람을. 예?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뭔가를 보거나 아니면 바람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바람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바람을 이렇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만 불어! 라든가 아니면 이리로 불어! 바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임의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성령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부흥사가 되더라도 절대 그런 설교는 안 해요. 성령 받아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부흥사는 제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 성령은 임의로 부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던지고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는 있죠.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릴 수는 있다고요. 근데 오늘 자 성령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그곳에 있었다가 성령이 가시는 걸 느껴야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리 와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자주 부는 자리들이 예배의 자리고 말씀 듣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노래방에서 성령 체험하기는 거의 어려우실 거예요. 거기는 성령님 잘 안 가시기 때문에.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정말 처음 봤어요. 예전에도 봤죠, 물론. 근데 이렇게 신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래서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어딜 가셔서 서 계시면 성령님이 그리로 지나가실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그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다잖아요. 이게 저한테 보였다고요, 지금. 뭐를 알 수 있어요? 소리. 이게 저한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여기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소리. 자, 제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소리요. 소리, 폰에 무슨 뜻이라고요? 목소리. 그 다음에 말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뭐 보면 알 수 있게요? 내가 말하는. 제 말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다고요. 힘들어 못 살겠다. 요즘 같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이게 아니게. 지겨워 죽겠다.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지, 성령과 동행하는 중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성령님 동행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이해하는 성령 체험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에 그 사람이 쓰던 말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입만 열면 원망이었고, 입만 열면 남 탓하던 사람이 제 탓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짜증내던 사람이 일상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평범하게 사는 게 감사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감사인 줄 깨닫게 되었다면, 마스크가 이렇게 비싼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기가 생겨서 안 살려고요. 에티켓 때문에 쓰긴 할 건데,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저는 이제 수건 둘러매고 다니려고. 정말 에티켓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을 탔더니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말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습관대로 말하지 않는 것, 내 말을 바꾸는 것.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의 이름으로 아니고 조건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내가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방법은 소리라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의 조건으로 한 모든 것들은 육일 뿐이다. 영이 거듭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분들 다 되시기를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